도대체 목사님이 어디에 갔다 온 것일까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조금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원주민들이 많이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우리 삶이 조금 안정이 돼서 눈을 들고 돌아보면은 그분들이 삶이 참 이렇게 비참하게 살아가는데 우리 눈에 잘 보이지 않으니까 우리가 잘 모르고 그리고 또 그 사람들 살아가는 삶을 아는 사람들은 뭐 도와줘봤자 뭐 변화가 되겠나 이제 뭐 이런 마음이 이제 들기도 하고요. 그리고 내 살기도 바쁜데 그리고 또 우리가 돕는다고 뭐 무슨 효과가 있겠나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이제 저희들이 사실은 외면하기도 하고 또 잘 또 접하지도 못하고 그죠? 그리고 또 다운타운이나 이런 데 가서 또 그런 분들이 옆에 오면은 힘들고 그래서 그 커피숍도 그분들 있는데 가게 되면은 조금 힘들어요. 옆에 와서 제가 막 별로 잘난 것도 없는데 까탈스러워 가지고 그죠? 뭔가 좀 지저분하면 잊지도 못하고 이런 사람이 목사가 돼서 참 하나님 앞에도 죄송하고 그런데요. 근데 저는 이제 의지적으로 그 다운타운에 있는 그런 커피숍을 한번 가보려고요. 이제 애를 쓰는 거지요. 예. 근데 이게 뭐 원주민 선교를 좀 이렇게 체계적으로 이렇게 하는 데가 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 그게 이제 뭐 밴쿠버 그리고 저기 에드먼턴 이런 데서 있었기 때문에 제가 갈 엄두도 못 냈는데 이번에 이제 매니토바에서 이제 그쪽 지역을 이렇게 좀 훈련을 해서 체계적으로 한다는 얘기를 듣고 그래서 제가 위니펙에 지난 수요일 날 가서 정말 사전 정보가 잘 없으니까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고 어떻게 하는지 하여튼 가서 같이 좀 해봐야 되겠다 하고 갔는데 가보니까 고등학생들하고 청년들, 대학생들을 이렇게 훈련을 시켜서 그 사역들을 통해서 그들에게 정말 좀 쉽게 말하면은 차세대 지도자들을 이렇게 양성하는 어떤 그런 프로그램이었어요. 그래서 한 60명 정도가 왔어요. 그래서 10명씩 6팀으로 이렇게 나누었더라고요. 근데 그 6팀마다 목사님들 혹은 선교사님들이 다 한 명씩 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들도 그렇게 그 일에 같이 이렇게 신청을 해서 한다는 얘기죠. 저도 응격거리 한 팀에 그 목사님들은 영적 지도자 이래 안 하고 그냥 멘토 이래 놨더라고요. 멘토. 그 멘토라고 돼 있는데, 그 목사 된 것 때문에 이제 멘토는 멘토인데 뭘 멘토해야 될지도 잘 모르겠어요. 그래, 한 9명, 10명, 이제 그 아이들이죠, 아이들. 그죠? 그 중에 또 리더가 한 명 있습니다. 대학생인 것 같아요. 대학생인 것 같은데. 그래서 어쨌든 이제 그 친구들하고 같이 제가 사진에 좀 올려놨는데요. 혹시 보신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별거 다 했습니다. 제가 평생 한 번도 안 하던 짓을 거기서 막 무슨 팀이 뭐 한다고 하면서 뭘 이렇게 팀 발표를 해요. 거기에서 뭐 이 연극 같은 거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 저보고도 뭐 하라고 그래가지고요. 저보고는 아픈 사람 말이에요. 아픈 사람. 내가 돌아올 수도 없고. 요 옆에서 했을 것 같으면 나 집에 와버렸습니다. 아니 매너토바니까 올 수도 없고 말입니다. 물론 차가 있어서 오면 되지만 그래서 멀리 좀 가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집에 못 가게. 그러니까 대학생 수련회 비스무리한 그런 느낌이에요. 근데 제가 처음에 갈 때는 정탐차 가서 정탐차. 그래서 그 아이들하고 한 3박 4일 수목금토 3박 4일 있는 동안에 이게 정탐하러 간 걸 회개하게 됐습니다. 정탐이 아니고 이게 정말 이제 하여튼 뭐 있으면 너무 길게 할 수가 없어요. 한마디로 제가 은혜 받고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주일날 이제 그 인근 주로 위니펙 애들이 많이 왔어요. 근데 제가 제일 멀리서 왔다고 얼마나 대우를 해주는지 거기에 있는 목사님들이 다 그 인근에 있는 목사님이에요. 제일 멀리서 온 목사님이 2시간 반에 나는 브랜돈하고 위니펙이 1시간 걸린 줄 알았는데 2시간 반 걸립니다.
예, 거기서 온 목사님인데 멀리서 왔다고 막 힘들다 했는데 저기 리자인에서 오신 목사님도 있습니다. 이러니까 그럼 안 되겠네. 그리고 하나 더 빅뉴스. 제가 나이가 제일 많더라는 얘기예요. 제가 나이가 제일 많아. 세상 말로 하면은 쪽팔릴 수도 있잖아요. 근데 정말 너무 좋았어요. 뭐 졸만한 게 없어요. 밤에 잠을 자려고 하는데요, 그 교실 바닥에 예배당 바닥에 잤어요. 애들하고 같이 사흘을 자고 나니까 온 데가 쑤시고요. 지금도 죽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일 이제 그 여섯 팀이 그 매니토바 인근 지역에 있는 이제 리절브로 들어가서 일주일 있는 거예요. 일주일 있는데, 그래서 제가 가게 된 지역은 제가 멀리서 온다고 조금 사스카추안에서 좀 가까운 데로 배정을 해놨어요. 한 3시간 반 걸리겠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동네 이름이 벌드테일, 나는 벌드테일. 이래서 이게 무슨 말인가? 벌드테일. 뭐 물어보고 하면 영어 못한다고 또 할 것 같고 해서 이게 뭔 말 헤드말 벌드테일, 새꼬리입니다. 새꼬리. 그 이름도 참 신기해요, 그죠? 그 벌드테일이라고 하는 곳이던데요. 그럼 이제 거기에 10명이 가서 일주일 동안 뭐 하냐 했더니 이제 우선 아이들한테 VBS 한대요. 애들한테 그 여름 성경학교를 일주일 한대요. 그러면서 이제 그 부모들 집에 찾아가고, 그 이제 부모들도 뭐 이렇게 하여튼 이렇게 전도를 하고, 그래서 이제 다음 주일까지 하고 월요일 날 철수한다고 하는데, 저는 그렇게 오래 있을 수는 없고 나는 수요일 날 일단 나오겠다 그러고, 어쨌든 내일 내가 아침에 가서 이제 그 리절브 안에 들어가서 이제 그 이렇게 조인할 생각입니다. 이 정도 말씀드리고, 그래서 뒤에 또 내년에 또 제가 같이 좀 가자 이러면은, 오늘은 여러분들이 나 혼자만 보냈다기보다도 네 혼자 같이 뭐 우리가 보냈냐 이럴지 몰라도 어쨌든 여러분이 나 혼자 보낸 거예요 지금. 그게 근데 그 위니펙에는 청년들이 많나 봐요. 대학생들이 많아요. 애들이 많이 있던데, 뭐 마대 다닙니다. 그래서 마대가 도대체 뭐 마산대학인가 마니토바 대학이다 이 말이 뭐 마대라 그랬대요. 마대. 예, 마대 3학년입니다 이러는데, 아니 얘가 마산대학에서 왔다는 얘기야. 마니토바 대학 뭐 2학년입니다. 그리고 또 애 하나가 내 팀에 몇 학년입니까? 제가 처음 보는 사람들이니까 말라 할 수 없잖아요. 저도 그렇게 경험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들한테 말라 한다고 진짜로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거는 제가 여러분하고 진짜 가족으로 친하게 지내려고 그런 거고, 거기 가서 절대로 안 그럽니다. 몇 학년입니까? 몇 학년입니까? 하니까 고등학교 1학년입니다. 이러는 거예요. 고등학교 1학년인데 나 대학생인 줄 알았습니다 하니까, 그렇게 싸갔단 말입니까? 이러는 거예요. 또 아니 싸갔다는 게 아니고 노숙하다는 얘기지. 제가 여러분들이 없으니까 나 혼자 진짜 죽겠더라고요. 내년쯤에 가면 한 2-3명이라도 좀 저하고 좀 같이 가면, 제가 올해 한 번만 가고 말라고 그랬는데 한 2-3년 다녀보고 뭐 그런 식으로 러브콜처럼 이렇게는 못해도, 우리가 여기 뭐 저희들 원주민 선교는 사실은 지금 그 김창섭 선교사님 우리가 잘 후원되면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요 이름 뭡니까? 이게 굿뉴스 채플 가서 이제 이렇게 잘 도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제 처음에 가려고 마음 먹은 거는 제 마음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냥 그 가서 밥 해주고 오고, 그냥 김창섭 선교사한테 기도 한번 해주고 오고, 이게 저한테 마음은 그렇게 아무런 마음이 별로 없는데, 이런 마음 때문에요. 제가 현장을 보고 좀 현장에서 또 그분들을 위해서 수고하는 많은 사람들하고 같이 교제를 하면서 제 마음에 그런 어떤 정말 이 열방을 향한, 혹시 다른 어떤 민족을 향한 마음이 제가 좀 생겨야 이렇게 사역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제 이런 마음 때문에 갔는데, 정말 좀 접해봐야 되겠습니다. 접해봐야 되겠으니까 우리는 사실은 우리 살기 바빠가지고 우리 살기 바빠가 우리끼리만 있어요. 우리끼리 맨날 다투잖아요, 그죠? 왜 옷을 그렇게 빨간 걸 입고 왔니? 뭐 이런 거 하고 대닥대닥 해갖고, 그죠? 옷을 왜 그렇게 니는 자리를 왜 거기 앉았니? 이거 갖고 또 대닥대닥 해갖고, 콩나물이 좋니? 뭐 무시가 좋니? 뭐 이거 갖고 대닥대닥 해갖고, 우리가 그럴 수 있단 말입니다, 그죠?
콩나물이면 어떻고 무면 어때요? 그냥 막 인데 먹으면 되지. 미역국이면 어떻고 또 소세지면 또 어떻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하려면은 좀 넓은 데로 가야 그런 게 작아지는데, 우리 맨날 우리끼리만 있으니까 그게 너무 큰 거야. 그죠? 콩나물이냐 무냐 그거 갖고 병 갈리고 이렇게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제 올해는 내일 제가 지금 이제 가야 되는데, 제가 참네. 근데 살인 사건이 어제 일어났다고 또 카톡이 딱 오니까요. 아, 이 애들 데리고 지금 제가 데리고 들어가는 모양새가 돼버렸어요. 데리고 들어가갖고 또 우리 애들도 아니고 너무 애들 데리고 가갖고 나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 근데 제가 그럼 어떻게 수요를 날 수 있느냐? 어떻게 일본에서 오신 선교사님 한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 선교사님하고 이제 제가 일찍 나오게 되니까 그 선교사님이 우리 팀이에요. 사실은 이제 그분이 다 막 맡겨놓고 저는 나오긴 나올 텐데, 어쨌든 3일 동안은 제가 같이 있어야 되니까, 살인사건 일어났다 그러니까 마음에 부담이 팍 오는 거 있잖아요. 잘못하면 제가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우리는 늘 이게 걱정이에요. 그죠? 너무 죽는 거는 막 슬퍼하면 되는데, 내가 죽으면 이거 큰일이잖아요. 안 죽고 살아 돌아오도록 좀. 예, 그렇습니다. 이 정도만 말씀드리고, 오늘 이제 이사야서 말씀을 우리가 쭉 이렇게 좀 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많이 늦지 않도록 시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예. 이사야 말씀은, 우리 이사야서 이러면 딱 마음에 부담이 오잖아요. 너무 어렵겠다. 그죠? 그래서 이사야 말씀이 사실은 어려운 이유가, 어렵게 느끼는 이유가 66장까지 있어요. 절수가요, 12,000이 아니고 1200 몇 절이에요. 근데 사실은 이사야서 다음에 나온 게 예레미야서인데, 예레미야서는 장수는 작아요. 이사야보다 52장까지 있으니까. 근데 절수는 1300 몇 절이 더 길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서나 예레미야서는 좀 접근하기가 부담스러워요. 그죠? 그래서 잘 안 읽어지는데, 하나님께서 계속 마음에 부담을 주셔서 이제 오늘부터 이사야서를 여러분들하고 조금 이렇게 나누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어렵게 느껴지는 이사야서든지 쉽게 느껴지는 유다서든지, 유다서가 왜 쉽지요? 한 페이지밖에 없으니까. 유다서든지 이사야서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우리가 잘 이해하고, 그 말씀 가운데서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하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랑 가운데서 우리가 사랑을 전하면서 살 수가 있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깨닫는 이 즐거움을 여러분들이 꼭 좀 가질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사야서 또 길겠다 이러면 그 순간에 사탄이 싹 들어온단 말이에요. 성경 읽어보면 그래 돼 있잖아요. 그죠? 이거 뭐 어렵겠다 하면 싹 들어온단 말이에요. 쟤 애 하는 게 왜 저래, 저거 영적 아닌데 이러면 확 돌아가고 완전히 사탄이 틈타서 예수님 팔게 만들잖아요. 그래, 이런 생각을 갖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사탄은 밖에 나가 창 가지고 우리 찌르고 하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이 창에 찔려 돌아가셨다니까 사탄도 창 들고 다니면서 우리 찌르는 줄 아는데, 그렇게 안 하고요, 생각을 통해서 우리에게 틈을 타요. 생각을 갖는 게 참 좋습니다. 이사야 말씀도 제가 최대한 쉽게 말씀을 드릴 텐데, 그래서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이 읽기도 힘들어하는 그 책, 이번에 한번 잘 한번 들어보자, 이라면 은혜가 확 넘칠 줄로 믿습니다. 그죠? 네. 그래서 이제 사실은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별로 어렵지 않은데, 오늘은 서론적이니까 조금만 말씀을 드리려고 하긴 하는데, 또 죄송합니다. 삘 받으면 또 길어질지도 모르니까 자꾸 혹시 이런 말 했을 때 내가 미리 얘기하는데, 처음부터 설교만 하려면 작정하고 딱 눈 감고 자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난 누군지 말은 못하는데 참 제가 상처 많이 받습니다. 진짜 상처받아요.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될 사람 같은 사람이 그러거든요. 어쩌다가 너무 피곤해가 어젯밤에 잠을 못 자가지고 조는 것은 내가 보면 알아요. 그럼 제가 불쌍해요. 그냥 여기서 누워서 주무시라고 하고 싶어요.
근데 그런 분들 말고 작정하고 그냥 와서 딱 앉으면 이제 설교만 딱 하려면은 주무시려고 하시는 분이 있단 말이에요. 정신을 차리고. 일단 이사야서를 여러분 잘 이해를 하시려면은 1절을 보시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절 봐보세요. 유다 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1절부터 어렵죠, 그죠? 1절부터 생전 들어보도 못한 사람, 별로 친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시야도 잘 모르겠고, 요담도 모르겠고, 아하스도 모르겠고, 히스기야는 안 해. 기도해갖고 오래 살은 사람, 병 들었는데 기도해가지고 고침받은 사람. 이 사람은 좀 알아놓으면 나중에 내가 병 걸렸을 때 그냥 보험 들어놓는 심정으로 알아놓으면은 나도 기도해갖고 15년 더 살아야 되겠다.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사야가 이제 이 사역한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이 사람들은 다 역사 가운데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역사 가운데 있었던 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러면은 뭔가 우리는 아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뭔가 하늘에 있는 것 같고 우리는 땅에 사니까 계속 하품이 나오죠, 그죠? 그래서 밤에 일찍 자야 돼요. 너무 게임 같은 거 오래 하지 말고 자야 된다 말입니다, 그죠? 여러분 입을 자꾸 벌리면 여기 다 보입니다. 속이 시커매요. 시커멓단 말이에요 지금. 웃자고 하는 얘기입니다. 웃자고 하는 얘기니까 깨보세요. 그래서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삶의 현장 가운데서 역사 안에서 사람들의 삶을 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다 적용이 되는 말씀입니다. 하늘에 있는 말씀이 아니에요. 땅에 있는 말씀이란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우시야라고 하는 왕이 있을 때가 8세기 초입니다. 8세기 초 이러면은 보통 8세기면은 몇 년도부터 몇 년도를 8세기라고 그래요? 민선 형제. 8세기라면은 701년부터 800년까지입니까? 801년부터 899년까지입니까? 701년부터 800년까지죠. 701년부터 800년까지가 8세기예요. 이런 것도 그런 거 지금 성경에 있는 얘기도 아닌데 그런 얘기 한다고 시간 보냅니까? 이런 걸 잘 우리가 모르면은 이 성경이 자꾸 어렵게 느껴진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거 주전 8세기 초니까 701년부터 800년까지 8세기인데 주전 BC 8세기 주전 8세기 초면은 800년을 말하는 겁니까? 701년을 말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8세기 초라 그러면은 BC 8세기 초니까 800년이죠. 800년이란 말이에요. 나는 701년 또 헷갈리기 시작하네. 701년인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8세기 초는 800년입니다. 800년 BC. 그죠? 그래서 이 우시야가 왕이 됐을 때가 BC 790년입니다. 그러니까 8세기 초지요. 나는 막 좋다가도 역사 이야기만 나오면 막 그냥 힘들더라. 또 사탄이 틈탑니다. 이러면 제가 처음 영어가 나올라. 제 처음 원래 전공이 기계공학입니다. 공고 나왔어요. 역사하고는 난 역사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걸 알고 성경을 읽어보면서요, 역사를 너무 좋아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이 인간 역사 가운데 들어오셔가지고요, 인간 역사 가운데서 당신 자신을 나타내 보이신 우리에게. 그때부터 역사가 좋아지는데요, 여러분들도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게 되면 역사가 좋아질 줄 믿습니다.
아멘 하세요, 요럴 때는. 그래서 이 사람이 790년 때 있었던 사람인데, 왕을 했는데, 이 우시야 한 50년인가 52년인가 통치 전에 11개 할 때 다 여러분 기억이 나지요? 우시야 기억나지요? 우시야가 어떻게 죽었다고 혹시 기억이 납니까? 저기 고등부 선생님, 중등부 선생님, 어떻게 죽었다고? 우시야가? 기억이 안 납니까? 어떻게 죽었다고 기억이 나야 되는데, 그죠? 저 우시야가 뭔 병에 걸렸어. 무슨 병에 걸렸다고 혹시 기억납니까? 이순재 가장 수제자잖아요. 어떻게 죽은지 혹시 기억이 안 납니까? 그죠? 암에 걸려서 죽었죠? 문둥병 걸려서 죽었죠. 문둥병, 그치? 왜 문둥병 걸린 거죠? 8세기 초에, BC 8세기 초에 이스라엘 나라가 남쪽이나 북쪽이나 다 아주 부강했어요. 하나님께서 당신 백성들을 강하게 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공하고 번영할 때도 그 번영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에요. 그죠? 하나님이 번영하게도 하시고 사실은 망하게도 하세요. 하나님이 하세요. 그런데 우시야 시대 때에 BC 8세기 초에, 그때는 북쪽에 있는 나라의 왕은 여로보암 2세였어요. 이때도 북쪽 이스라엘도 아주 강대했어요. 남쪽의 유다도 아주 강대했어요.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과 맺은 언약, 약속을 지켜서 그 백성들을 축복하셨어요. 그래서 번영했어요. 강한 나라가 됐어요. 근데 우시야가, 이때 우시야 때단 말이에요. 그 우시야가 나라가 강해지고 하니까 자기가 정치를 잘해서 된 줄 알았어요. 자기가 능력이 있어서 아주 강대한 나라가 된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야, 내가 난데 왜 꼭 하나님 앞에 제사를 너만 드려야 되니? 왜 제사장만 드리는 거야? 내가 왕인데. 그러면서 이 양반이 자기가 제사장을 제끼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어요. 야, 내가 그래도 내가 이렇게 성공했는데 왜 설교는 꼭 목사만 하냐? 비켜봐라! 내가 하지. 설교는 여러분 하셔도 됩니다. 이제 예를 들자면은, 저보다도 탁월하게 성경을 잘 보시는 분이 있으면은 진짜 저 밑에 앉아 있을 용의가 있습니다.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고요. 이제 이런 거랑 비슷하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어요. 구약 율법에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어요. 하나님을 섬길 때는, 나한테 예배를 드릴 때는 이렇게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어요. 그 율법을 무시한 것이죠. 누가요? 우시야가. 왜 무시하게 된 거죠? 강하게 됐으니까. 그죠? 번영했으니까. 성공했으니까. 그래 우시야가 문둥병에 걸려서 10년, 그동안에 요담이 같이 공동 통치를 하고, 이건 좀 복잡한 얘기는 제가 안 하겠습니다. 하여튼 공동 통치를 하고, 그래서 왕이 몇 년 했다 거 다 더하면은 이게 실제적으로 잘 안 맞아요. 그 이유가 공동 통치할 때가 많아요. 우시야 왕 같은 사람이 문둥병이 걸렸으니까 이제 별궁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아들이 습정을 한 거지. 요담이 그 다음에 이제 그 왕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아하스, 그 다음에 왕이 아하스인데, 여러분 그래서 우시야 때 강했다 이걸 생각하고요. 아하스 왕 그러면은 생각나는 게 혹시 있습니까? 아하스. 그 요럴 때 여러분 생각 안 나도 관계없어요. 이렇게 목사가 이야기할 때에 잘 이해를 해놓으면은, 지금은 여러분하고 저하고 차이가 있어요. 어떤 차이가 있지요? 나는 알고 여러분 모르잖아요. 기분 나쁩니까? 나는 알고 여러분이 모르는 이유가 뭡니까? 나는 미리 공부하고 왔고 여러분 안 했으니까 그런 거거든. 그죠? 근데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을 잘 듣고 알게 되면은 예배가 끝날 때는 여러분하고 저하고 똑같아지는 거죠. 그죠? 이렇게 하셔야 된다 말입니다. 이렇게. 야, 예배 시간만 지나봐라. 목사님. 똑같습니다. 이렇게 하셔야 된단 말이죠. 그죠? 그죠? 아이고, 또 하소. 다음 주에도 듣는데, 일단 오늘 자고 이러지 말고. 이 아하스 때에는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전쟁이 있었구나. 시리아 에브라임 전쟁이라는 전쟁이 있어요. 시리아 에브라임 전쟁.
따라 한번 해보겠습니다. 해놓으면 기억에 남으니까. 시리아 에브라임 전쟁. 네, 시리아하고 에브라임하고 붙었다는 얘기가 아니고 시리아하고 에브라임이 동맹을 해서 남쪽 유다 아하스 왕을 공격을 한 전쟁이 있어요. 역사 가운데 있어요. 이게 BC 735년입니다. 우시아가 이제 왕 그만두고 현대가 이제 이 740년 정도거든요. 40년. 그게 735년입니다. 735년에 이 유다, 남쪽 유다가 여기 있어요. 요 위에 북쪽 이스라엘이 있어요. 북쪽 이스라엘 위에 시리아라는 나라가 있어요. 이 시리아는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아람.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이 시리아 위쪽으로 그 당시 7, 8세기 그때에 이 중동 지역의 패권을 잡고 있던 나라가 아수르입니다. 아수르. 위에는 아수르라고 하는 제국이 있어요. 아수르. 아수르가 있고 그 밑에는 시리아가 있고 그 밑에는 뭐가 있다고요? 북이스라엘이 있고 그 밑에는 남유다가 있어요. 제가 이렇게 한 번 더 얘기하는 것은요, 여러분들 알게 하려고 그럽니다. 그냥 제가 말하고 쓱 가면은요, 끝나고 나면 뭔 소리 들은, 뭔 얘기 들은 하나도 모르겠다 이래요. 남유다가 왜 제일 밑에 있어요? 남이니까 제일 남쪽이고, 그 위에 북쪽에는 북이스라엘이 있고, 그 위에 무슨 나라가 있다고? 시리아가 있고, 그 위에 전체를 다스린 나라가 아수르 제국이었어요. 제국인데 이때에 이제 왕 이름은 헷갈리니까 얘기 안 하겠습니다. 이 아수르의 그 이름이 아주 좀 그렇습니다. 디글랏 빌레셀. 이게 일반 역사 공부하는 분들은요 아주 유명한 사람이에요. 디글랏 빌레셀 3세라고 하는 사람인데 하여튼 블레셋이 아니고 블레셋은 우리가 많이 들어서 아니까 빌레셀 요렇게 하든지 디글랏 하든지 어느 게 좋겠습니까? 두 개 다 해도 돼. 디글랏 빌레셀 3세라고 하는 사람이 이 사람이 745년 BC 그때부터 이제 아수르의 제국의 그 황제가 됐어요. 이 사람이 유명한 사람이에요. 아주 능력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제국의 특징이 뭡니까? 제국의 특징 확장이죠, 그죠? 남을 걸 다 뺏어서 전부 자기 나라를 불리는 것이 그렇게 제국의 특징이거든. 아수르 제국도 이 디글랏 빌레셀 3세 이 양반 때에 제국을 확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밑으로 막 쳐들어 내려올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시리아가 제국을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힘이 없으니까 그렇거든요. 근데 위에서 막 디글랏 빌레셀 아수르가 쳐들어오니까 이 시리아 왕이 그다음 그때 왕이 르신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왕이 먹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먹히게 되면 그 밑에 북이스라엘도 또 먹힐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때 북쪽 이스라엘 왕은 외울 필요 없습니다. 베가라고 하는 왕이 있었어요. 그래서 르신과 베가가 이 이스라엘을 별명으로 에브라임이라고 해요. 그래서 시리아와 이 에브라임이 동맹을 맺어갖고, 야, 우리가 죽더라도 한번 싸우고 죽자. 지도 사람이고, 우리도 왕인데, 지도 왕이고, 우리도 왕인데, 한번 붙자. 이래가지고 디글랏 빌레셀 3세하고 이제 붙으려고 이제 이 동맹을 맺었단 말이에요. 이게 시리아하고 에브라임이 동맹을 맺었어요. 시리아, 에브라임이 동맹을 맺고, 그런데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밑에 유다도 동맹을 맺어줘야 되잖아요. 근데 유다 왕 아하스가 나는 동맹 안 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그 위에 있는 그 시리아하고 그 이스라엘이, 북쪽 이스라엘이, 남쪽이 유다가 저 아하스 왕이 동맹을 안 한다고 그러니까 위에 이 아수르를 칠 수가 없는 거예요. 전쟁에 나가면 밑에서 쳐들어오면 어떡합니까, 그죠? 그래서 이 시리아하고 에브라임이 편을 먹고 일단 저 남쪽에 있는 저 유다부터 박살을 내고 그러고 붙자. 이래갖고 이제 아하스를 이제 치러 내려오는 거예요. 시리아 에브라임이 동맹을 맺어서 이제 남쪽 유다를 치러 내려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어난 전쟁이 그 735년에 있었던 전쟁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실만 조금 알면은 그 다음부터 이사야서 쭉 읽으면요 10장까지는 저절로 읽어집니다.
세 줄로 읽어져요. 이런 역사, 이런 것을 우리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냥 읽으면요, 이 뭔 말인가? 이런 뭔 말인가? 그죠? 그래 조금 어렵지만은, 우시아 때는, 나라가 컸구나. 아하스 때는 전쟁이 있었구나. 빌리스를 생각이 안 나더라도 전쟁이 있었구나. 그래서 위에서 쳐들어 내려왔단 말이에요. 그럼 내려오니까 이사야가, 이게 이제 7장에 나오는 얘기예요. 이사야가 아하스 왕에게 와서 그 이제 쳐들어 내려오니까 막 동맹을 맺어서 쳐들어오니까 벌벌 떠는 거지요. 그죠? 남쪽 원래 유다하고 북쪽 이스라엘하고도 게임이 안 돼요. 원래 나눠질 때부터 전력이 나라든지 땅이든지 숫자 병력이든지 국민 수든지 5배는 강했거든요. 남쪽 유다보다도. 근데 그 강한 북쪽 이스라엘이 시리아하고 동맹을 맺어서 쳐들어오니까 아하스 왕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죠? 떨고 있다. 그런데 이사야가 와가지고 예언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하나님이 지켜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냥 붙으세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이사야가 하는 말은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면 이기고 지게 하시면 지는 것이다. 그러니까 병력 많은 동맹군들을 겁내지 말고 하나님만 믿고 싸우세요. 근데도 계속 뜨니까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 징조를 한번 구해보세요.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하니까 나 징조 안 구하겠어. 왜 안 구하겠다고 했냐면요, 이미 이 아하스의 마음에는 다른 생각을 품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은 잘 보이도 안 하는데 뭐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저보고 인사할 필요 없어요. 계속 절을 하는데 그렇게 고맙습니까? 아직 설교도 안 끝났는데 너무 고마워하지 말고, 자, 눈을 뜨세요. 자꾸 끄떡거리면 안 돼요. 잊어버리잖아. 또 내가 왜 이러고 있죠 지금? 뭔 얘기를 하려고 얘기가 있었는데, 이 아하스 마음에는 이미 작정을 하고 있어요. 저 위에 아수르에게 원조를 청해야 되겠다. 이해가 오지요? 아수르에게 원조. 그러니까 이사야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구원하는 것이 아수르 왕이 구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니까, 나 안 듣겠어. 그래서 이사야가 하나님이 징조를 줄 것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게 여기서 나오는 얘기예요. 지금 말고 7장에 가서 좀 더 자세하게 말하기로 하고, 그래 해야 되는데 여러분이, 보라, 그게 있었구나. 그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그런 얘기. 그리고 이제 히스기야 시대 때에 큰 전쟁이 하나 더 있었어요. 죄송하지만은 따라 한번 해보십시오. 산헤립. 들어보셨습니까? 산헤립이라고 하는 왕이 아수르에 이제 디글렛 빌레셀 3세도 죽고, 그 다음에 사록은 2세도 죽고 해가 뒤에 701년도 그때는 산헤립이라고 하는 사람이 제국의, 아수르 제국의 왕이었어요. 이 산헤립이 이제 그때는 이미 721년에 이미 북쪽 이스라엘은 망했어요. 알겠습니까? 이미 망했습니다. 이제 그거 쭉 가면 나와요. 이미 망했고, 이제 남쪽 유다만 남아있는데 이 산헤립이 쳐들어 내려와가지고 완전히 쑥대밭을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이 산헤립의 침략이라고 그래. 히스기야 때입니다. 히스기야 때. 그래, 히스기야 왕이 그때는 예루살렘만 달랑 남고, 기억나지요? 열왕기하 할 때 46개 성이 전부 다 함락되고 이제 마지막 하나 딱 남았어요. 예루살렘만.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보호하셔서 예루살렘은 망하지 않거든요. 자, 이게 이제 그 이사야서를 그 시대의 배경입니다. 여러분, 이 정도만 알고 2절을 딱 가면은요, 오늘 읽은 말씀 18절. 이제 그래서 오늘 읽을 말씀, 이 말씀인데 보십시오. 어렵지 않아요. 제가 설명을 해볼게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그 백성들 보고 하는 말이에요.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변론하자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논쟁하자는 얘기죠, 그죠? 한번 사실관계를 따져보자. 하나님이 누구에게 지금 얘기하는 겁니까? 여러분 보고 우리 지금 사실관계를 좀 따져보자. 따져보면은 너희들이 얼마나 엉터리인지 알게 될 것이다. 지금 사실관계를 한번 따져보면은
너희들이 내가 너희들을 저 말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 안 한 것이 아니고 너희들이 얼마나 엉터리인지 알게 될 것이다. 그래서 얼마나 엉터리고 완전히 그런 백성인 줄 알게 되면은 그래서 회개하고 나에게로 돌아오면은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게 될 것이고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내가 용서해 주겠다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얘기입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본 얘기죠, 그죠? 이게 이사야서 1장 18절에 나오는 얘기예요. 와서 좀 한번 따져보자. 한번 얘기 한번 해보자. 누가 잘했는가 한번 해보자. 그래서 너희들이 얼마나 엉터리인 것을 알고 돌아오면은 너희 죄를 내가 다 깨끗하게 해주겠다. 19절,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깨달으면은 뭔가 알아듣게 되면은 마음으로 순종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순종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몰랐대. 무조건 믿으면 돼. 여러분, 무조건 믿으면 돼 하는 건 없습니다. 그거는 거짓말이에요. 무조건 믿는 것을 맹신이라 그래요. 무조건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도 얘기하잖아요. 오라, 우리가 서로 한번 따져보자. 서로 얘기 좀 한번 해보자. 그죠? 그리고 깨달아지냐? 무슨 말인지 알겠냐? 네가 얼마나 엉터리인 줄 알겠냐? 그걸 깨닫고 나에게 돌아오면은 즐겨 내가 너를 용서해주고 그리고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고 20절, 그런데도 너희가 끝까지 듣기를 거절하고 받아들이지 않고 고집 부리고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따져보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장 1절 말고 2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따지는 얘기가 나와요. 봐보세요. 불을 꺼버렸어요. 잘 안 보이는데. 저는 잘 안 보여도 됩니다. 말씀만 잘 보이면 되니까. 하늘이여 들으라.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지금 애비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 주인이 주는 밥, 주인이 밥 주는 것을 아는데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무슨 말입니까? 내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짐승보다 못한 놈들이라는 거예요. 이유가 뭡니까? 개도 주인을 알고 소도 주인을 아는데 이 백성들은, 너희들은 주인을 모른다는 거지. 개도 밥 주는 사람한테는 그냥 개나 우리 소 나기는 잘 모르니까, 그죠? 개도 주인 들어오기 전까지는 차도 안 오고 기다리는데 이렇게 주인을 순종하는데 너는 사람 죄송합니다. 사람 새끼가 돼가지고 나를 모르냐 이런 얘기거든요. 그죠? 이런 얘기. 그러니까 정말 죄송합니다. 이대로 그대로 하면은 보다도 못한 놈들아 이런 얘기예요. 지금 이게. 그죠? 하나님을 모르면은 그냥 내가 사는 것이 이게, 여러분 우리가 다 여기 있는 것도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백성이었지 않습니까? 그 노예 백성을 하나님이 구원해 내지 않습니까? 그리고 땅을 주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곡식을 농사가 되게 해주셨지 않습니까? 다 먹이시고 기르시고 양육하셨는데,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이렇게 했는데도 나를 구역했다는 거죠. 그래서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다. 종자 자체가 악이다. 행악의 종자다. 이 뭡니까? 골수에까지도, 뼛속 깊이까지도 악이 들어가 있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이스라엘 거룩한 신 이 하나님을 경홀히 만홀히 여겼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5절부터 봐보십시오. 5절부터 보면요,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개 속에서 그렇게 폐역을 거듭하느냐. 폐역은 인간 도리답지 못한 거예요. 폐역을, 거역을, 반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고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하나도 없이
상한 것 터진 것 새로 맞은 흔적뿐인데도 그것을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고침을 받지 못한, 이렇게 얻어터지고도 나에게로 돌아오지 않고 고침을 받지 못하고 있단 말입니다. 어떻게 얻어터졌습니까? 너희의 땅은 황폐하였고 너희의 성읍들은 불에 탔고 너희의 토지는 너희 목전에서 이방인에게 삼켜졌고 이방인에게 파괴된 같이 황폐하였고, 이게 701년 그 사내립이 쳐들어와서 일어난 전쟁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때에 예루살렘 하나만 남고 완전히 성들이 다 전멸했어요. 이렇게 얻어터지고도 고집부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8절 보십시오. 딸 시온은 예루살렘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 남은 자를 얘기합니다. 딸 시온은 포도원의 망대같이 참외밭의 원두막같이 에워싸인 성읍같이 겨우 남았도다. 겨우 하나님께서 남겨두셨다는 거예요. 한 성을. 이게 바로 소망입니다. 희망입니다. 하나님 완전히 멸하지 않고 살려두십니다. 남겨두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과 공의가 같이 있는데 사랑이지만은 공의를 집행하기 위해서 이런 얘기들은요, 이게 생각이 모자라서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과 공의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 안에 공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무조건 그냥 뭐 어떻게 하든 같이 그래 흥흥흥 하는 게 사랑이고, 매를 때리면 공의라고 하는데요, 그냥 무조건 흥흥흥 하는 것이 사랑입니까? 여러분, 남이 무슨 짓을 해도 엄마가 가만 놓잖아요. 자기 자식이 어떻게 잘못하면 어떡합니까? 매를 때리잖아요. 매를 때리는 게 사랑이에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예요. 그죠? 이렇게 두드려 맞고도 돌아오지 않느냐? 그죠? 그래서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 공의가 있다는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사랑과 공의를 나누면 안 돼요. 그죠? 사랑한다 하면서도 잘못을 보고 그냥 넘어가는 것은 사랑이 아니죠. 무슨 뜻인지 알겠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두드려 팼다는 것이, 이렇게, 그래서 여기에 겨우 남았다. 하나님이 이렇게 겨우 남겨두신 이 소망 때문에 모든 사람이 구원을 다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완전히 멸망시키지 않고 기회를 주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누구든지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돌이켜서 하나님께로만 오면은 구원 받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구원 받을 수 있다는 거지요. 그 구원 받을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런 심판과 형벌 가운데서도 한 성 예루살렘은 남겨두셨기 때문에, 소망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왜 이렇게 이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매를 깨닫지 못했습니까? 이유가 뭡니까? 이유가 이겁니다. 참 이게 안타까운 노릇이에요. 그 다음 봐보십시오. 11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냐? 나는 수장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이미 배가 불렀다.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보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다.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너희가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13절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정이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 있다는 것을 왜 깨닫지 못했냐? 예배를 드리고 있었어요. 소위 헌신을 하고 있었어요. 장엄한 예배 의식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죠?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는 거야.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떠났냐 이거야.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수장의 번제와 내가 무슨 내가 흡혈귀냐? 내가 피가 좋아서 자꾸 동물만 잡아서 제사를 드리냐? 그죠? 그런 얘기 지금.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마라. 헛된 재물. 그래서 시간이 너무 많이 갔기 때문에 제가 조금 단축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십시오. 여러분, 사랑이 없는 제사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능력이 있으시고 하나님이 심판자시고
결국은 모든 사탄들을 멸할 것이라는 것을 제일 잘 아는 존재가 누구겠어요? 사탄입니다. 여러분, 마귀는 하나님이 절대자이시고 그분이 주권자인 것을 마귀는 확실하게 믿고 알아요. 우리는 대충 흔들리기도 합니다. 하나님 진짜 있나 없나. 근데요, 절대로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요, 사탄이에요. 이러면 눈을 번쩍 떠야 되는데,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권자인 것을 제일 잘 알고 믿는 사람은 마귀입니다. 사탄이에요. 성경 보면 나오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러면 우리도 나도 믿는데요, 믿음으로 구원받으면 사탄이 구원받게요? 사탄은 하나님을 믿지만은 하나님을 사랑하지는 않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죠? 여러분, 나 하나님 믿는데요, 하나님 믿는 거, 예수님 오신 것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은 모든 종교적인 행위가 이게 헛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종교적인 어떤 행위를 하고 있는 것 때문에 내 마음이 하나님께 가 있지 않는 것이 그냥 덮어져 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15절 보시면은요,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겠다. 너희가 많이 기도해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유가 뭐냐?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하다. 다음 주도 있고 그 다음 주도 있으니까 좀 더 깊이 설명은 계속 하겠습니다만은, 다시 말해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우리를 사실은 설득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말은요, 우리를 설득하신다고요. 그냥 지옥 다 보내버리면 끝내버리면 되죠. 근데 우리를 변론하자는 게 설득하시겠다는 거잖아요. 그죠? 한번 사실관계를 따져보자. 이게 우리를 설득하시겠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하나님은 성경 말씀이든지 뭐든지 하나님은 우리를 설득하시려고 최선을 다하고 계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하나님의 설득이 뭐라고 그래야 되죠? 어떻게 해야 해요? 이 하나님의 설득이, 최고의 설득이 어떻게 나타났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십자가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서 우리를 위해서 죽게 하셨다. 여러분, 조금요, 제가 자식이 있습니다. 그죠? 근데 여러분들을 사랑하기 위해서 내가, 여러분들이 잘못하고 감옥 가는데 여러분 빼주려고 우리 주애를 갖다가 대신 감옥에 였는다.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이게 성경에 나오니까 그냥 얘기를 했었습니다만은, 여러분, 우리 일이라고 생각하고 얘기를 한번 해보십시오. 이게 말이 되는 소리인지. 죄인들, 그것도 별로 예쁘지도 않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내 새끼를 갖다가 죽인다?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여러분 살리려고 내 자식을 죽인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이 당신 아들을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죽였다는 것은 미친 짓입니다. 아이고, 네, 일러주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을 죽였다고 하는 것은요, 미친 짓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느냐? 그래서 미친 사랑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이렇게 우리를 설득하시려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내가 널 이렇게 사랑한다는 것을, 미친 짓을 하시는 거죠. 그 말도 안 되는 사랑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이 하나님의 미친 사랑에 설득당한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설득에 오라 변론해보자, 오라 한번 따져보자, 이 하나님의 설득에 끝까지 넘어가지 않고 버티면은 여러분 그건 지옥 가야 하면 되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죠?
여러분, 이런 얘기한테 현혹되지 마십시오. 어떤 분이 그러대요. 뭐 어떤 훌륭한 분이, 한국에서 어떤 훌륭한 분이 그랬다고 그래요. 아니, 당신들의 하나님은 자기가 창조한 그 인간들을 말 안 듣는다고 지옥에 보내는 그런 신은 나는 믿을 수 없다. 나는 그 신이 버린, 지옥에 버린 그 사람들을 구원하러 나는 지옥에 가서라도 그 사람들을 구원하러 가겠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다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그 얘기 듣고 또 이 멍청한 교회 다니는 사람이 맞아 그래 멍청한 소리야. 여러분, 이런 데 현혹되시면 안 됩니다. 그분이요 지옥에까지 가가지고 그 사람들 구원할 수 있는 무슨 구원자도 아니고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갖다가 그냥 말 안 듣고 지옥에 보내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걸 보여주시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미친 짓이죠. 그렇죠? 말도 안 되는 짓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랑, 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보고 하나님의 이 사랑을 우리가 이 사랑에 설득되지 않으면은 오늘 있는 말씀대로 설득되지 않으면은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려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설득당하면은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지고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처럼 희게 되고 절겨 순종하면은 풍성한 천국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설득당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완전해지느냐, 우리가 설득당해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어떻게 깊이 거할 수 있느냐, 그래서 교회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가정을 주신 것이에요. 그죠? 여기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훈련하고 연습하는 것입니다. 훈련하고 연습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여기는 자식들이 많네, 그죠? 부모보다도. 그래도 막 옛날에 부모 된다 생각하고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새끼들이 말을 잘 듣습니까? 말 안 듣는 때가 많습니까? 그죠? 자식들이 말 잘 듣는 수가 많습니까? 말 안 듣는 수가 많습니까? 그죠? 나린이 좋다고 이래서도 속상할 때 없습니까? 그죠? 이쁘다고 막 이래서도 한 10분만 보라 그러면 어쨌든 빠져나갈 국민하고, 그죠? 빠져나가 버리고. 그럼 집에서 마누라는 스트레스 받고. 자식들이요, 말 안 듣습니다. 그런데도 그 새끼들 위해서 온 생애를 헌신하는 사람들이 부모잖아요. 그죠? 그 부모의 마음이 가족을 넘어서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 부모의 마음이 가족을 넘어서서 교회 안에서 훈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새끼는 이래도 이놈의 새끼야, 그죠? 이것을 교회 지체들한테로 넘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그 가족을 향한 사랑이 교회 지체랑 가운데로 넘어오지 않으면은 사회로 나가지를 못합니다. 세상 가운데 나가지를 못해요. 이게 넘어가지 않으면은 인디언 리저브 내가 내일 갔다 와도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 보고 리저브 가자는 소리 한 번도 안 했잖아요. 지금 10몇 년 동안. 그죠? 아니, 여기 좀 훈련이 되면 가려고. 이러다가는 죽을 때까지 한 번도 못 가보겠대요, 지금. 근데 죽기 전에 갔다 가려고. 여러분, 내 사랑이 가족 안에만 묶여 있으면 하나님의 사랑에 설득당한 값어치가 너무 작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랑을 넘어서 새끼가 좀 마음에 안 든다고 그게 일일이 말 다 합니까? 안 하면서 교회에서 누가 잘못하면 그냥 집에서 맺혔던 걸 갖다가 교회에서 다 풀어버리고, 그죠? 목사 들이받아가지고 그냥 목사는 암만 들이받아도 괜찮으니까 좋아요, 하세요. 이해하시겠죠, 그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는 하나님이 우리를 설득하시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미친 사랑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 사랑을 받은 우리들입니다. 이 사랑을 모르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예배 의식은 장엄하고 재물은 많이 바치고 하더라도 아무리 하더라도 이게 하나님이 받으신 예배가 안 된다는 거지요. 안 된다는 거지요. 그렇죠? 그래서 이 하나님께로 받은 미친 사랑, 이 사랑을 가지고 이제는 가족을 넘어서 교회에서 잘 훈련을 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살려두시는 거예요. 여기서 훈련이 조금 되면은 이제 여러분 이제 우리가 원주민들 붙잡고도 한번 그 사랑을 한번 얘기해보고, 그렇죠? 그리고 사회 불신자들한테도 이 사랑을 좀 얘기해보고, 그렇죠? 택시 타고 가면서 택시 타고 딱 가면서 이제는 우리 목사 장독 그러고 막 또 그슬 넘던 100원 모자랐는데 100원 더 주세요. 내리면서 아저씨 예수 믿으세요? 아저씨 예수 믿고 천당 가세요? 택시 기사가 에라 니 같은 게 가는 천당에는 안 갈란다. 막 지옥강이 나겠다.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죠? 전도 예수 믿으세요? 이런다고 전도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죠? 그래가 될 것 같으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지도 않았습니다. 보내지도 않았습니다. 그래갖고 바뀔 것 같으면요, 예수님이 오실 필요도 없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저와 여러분들이 모질다는 거예요. 이게 이 하나님의 사랑에, 십자가의 사랑에 우리가 감복되지 않으면은, 여러분, 우리가 사랑한다, 뭐 한다, 어쩌면 자식을 사랑하는 그 사랑도 내 사랑일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고 이사야의 말씀을 우리가 쭉 읽으면서 이 하나님의 사랑에 다 설득당하고 또 감동되고 감복하고, 그래서 우리의 사랑이 세상을 향해서 흘러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을 꿈꾸면서 이것이 비전이죠. 이 비전을 가지고 여러분 승리하는